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것들, 이것이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 곧 기독교적인 것이고 기독교적인 것이 곧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럴 것이고 다른 신들도 그럴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리고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알고 있는 어떤 목적이 이르는 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들, 방법들, 이런 것도 기독교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을 이뤄내거나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마치 목적을 이룰 것처럼 성취하지 못할 것처럼 어떤 일을 완성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말씀하신 바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을 골라내거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만한 사람을 꼭 찾아야 되고 막 준비된 자가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이며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완성된 픽스된 사람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뽑아놓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역경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냐? 또 그렇지도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행하셨는지,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며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자, 준비된 자가 되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목적,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여기에 맞는 꼭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적인 그 일을 완성해 주는 것에 완성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쓸만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이제 쓸만한 신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쓸만한 신이다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이해를 해가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고 그것을 꼭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읽어가면 말씀을 다 왜곡하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생각과 그런 것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초점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살펴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그 지난 본문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밭의 비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동일하고 그 갖고 있는 씨도 똑같고 뿌려진 씨도 똑같은데 밭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지 뭐 다른 걸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밭을 기경하여서 자 가시밭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짝밭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밭을 기경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거둘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우리가 띄엄띄엄 보지 말고 앞에서부터 쭉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대한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자 너희는 밭을 기경해서 너희가 준비되고 해야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너희 안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스스로 변화하여서 달라지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대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그 노력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오면서. 없는데 왜 자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나 안 맺나 하고 지켜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열심을 내는가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봐야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 지켜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있는 자 없는 자 얘기하면 나는 있는 자야 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비결과 방법, 수단 여기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봐라. 먼저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6절 말씀 살펴볼게요. 16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당연한 말이죠.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요. 그리고 평상 아래, 평상인데 뭐 침대 아래 두거나 그러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비추는 거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등의 종류를 뭐 네모난 거, 동그란 거, 뭐 세모난 거 이렇게 해라.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등이 어떤 뭐 호리병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대접처럼 생겼든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등불에 사용하는 기름은 뭐 올리브유로 해라 아니면 석유로 해라 이런 얘기도 없잖아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등불의 모양이나 아니면 기름의 종류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는 등불이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등불을 켜는 자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라. 이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등불을 켜는 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등불을 켜는 자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드러나는 결과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말씀 속에서 등불이 가져야 할 자세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등불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등불을 켜는 자의 당연한 행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던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할 거예요. 뭐 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냐, 어떤 자세의 밭을 가져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자의 노력과 열심으로 결국은 열매를 얻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본문도 같은 선상에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자의 행함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밭을 기경해서 많은 열매하게끔 이 농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구나. 그 신실한 농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어리석게 행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17절 말씀이 즐겁지 않냐면 1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들으니까 왠지 두려워요. 이 18절 말씀은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거.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했는데 뭐가 있나요? 뭐가 여기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뭐 돈이 있는 자예요? 건강이 없는 자 있는 자예요? 뭐예요? 뜬금없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앞에서 나온 뭐 8장 전체가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인데 그 내용 속에서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가 있는 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받겠가야 해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스스로 삼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죄인은 이렇게 행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밭, 또 증거에는 등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없는 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하기 때문에 있냐 없냐 막 이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좀 속고 그러거든요. 속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그 기본 전제를 놓치지 말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해서 될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나타낸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과 그 결과를 알려주는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신 채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 책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8장에 비유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받겠고 들을 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볼 때 들을 귀가 있냐? 그러면 들을 귀가 없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럼 나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죄인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죄인이 노력을 하고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그 들을 귀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거나 결단을 하지 마시고 또 들을 귀가 없으니까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가볍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행하실 일이니까 이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다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언했는데 마치 그것을 우리가 행할 일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큐티거든요. 이제 오늘 목사님 큐티도 까네요. 예. 아니 큐티할 때 뭐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뭐 없는 것도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복음서의 내용은 거의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내용들을 설명한 건데 왜 자꾸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니까 8장 전체의 내용을 다 그런 식으로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기경을 하자. 좋은 밭이 돼야지.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 받아서 100배 결실을 맺어야지. 못해도 30배는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자는 없는 자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듣는 귀가 있습니다 이 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는구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들을 귀를 어떻게든 너희든 가져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들을 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라는 얘기예요. 귀가 있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기려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제 뭐 1080배를 뭐 드려야 되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거를 만들어내요? 주의 성수를 잘 지키면 말씀 꼬박꼬박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십니다. 아니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 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들을 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누리면서 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 받았고 미래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할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서를 대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